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더욱 소망하며 이 땅에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땅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만족을 포기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책의 저자가 이단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약 2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영국에서는 2003년도에 올해의 기독서적으로, 또 2004년도에도 최고의 신앙서적으로 선정이 되는 등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같은 일들, 이러한 것이 단지 초대교회나 또 선교지에서 혹은 이 책의 주인공인 윈 형제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윈 형제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정교회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지리적인 배경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복음 전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붙잡히고 도망하는 생활,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1984년도에 공안에 체포되어서 4년형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복음마을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 중에 감옥 속에서도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사형을 앞둔 그러한 흉악범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7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그러한 단식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74일 동안 단식할 수 있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실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윈 형제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저희는 굶주리거나 얻어맞는 것은 겁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에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게 되어졌죠.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짐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 그러한 삶에서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음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이냐 가짜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말씀에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보면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 1절이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모세를 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을 하였고 사무엘상 9장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이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또 열왕기상 13장에서 익명의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다윗에게도 이러한 별칭이 붙어 있죠.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 디모데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별칭이 붙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더욱 낮고 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세상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 모든 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 이야기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한 구속하심, 인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분명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어떠한 복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를 위해 더욱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삶,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르게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고 더욱 열심히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땅에 속한 삶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시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신의 내용은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땅에 속한 삶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본문만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부분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교훈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함,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 마음이 부패하여 있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을 하고 늘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6장 전반부에 있는 이 내용만 피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육신의 모든 삶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땅속의 삶을 피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실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을 선택한 것이 원래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로 큐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1장에서는 당시 에베소에는 율법과 족보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와 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헬라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철저한 이원론에 발탕을 두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극단적인 면으로 소개하며 교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떠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정부나 위정자,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될 수 있겠고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원수들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행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피해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들이 원수고 우리 편에서는 그들이 절대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들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후반절에서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규율 등을 언급하고,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질과 임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 안에서 철저하게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될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둘째는 영적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하며, 끝으로는 육신적인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재산을 많이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땅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는 교회 행정과 권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세상적인 가치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청빙 후보자이신 전동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것인데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또 목회자들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또 저로서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더욱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영천교회가 복과 은혜로 풍성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거의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잘못된 물질관 또 축복관을 반박하면서 물질을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랑과 교회의 덕을 이루는 데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늘의 것을,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해보고 이번 한 주간은 더욱 어떠한 것이 하늘에 속한 일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원수 같은 그들이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물질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지 말고 기꺼이 내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번에서는 땅에 속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온전히 버려야 하겠지만 하늘에 속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 붙잡는 삶이,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로 넘어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 실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적인 삶, 많은 삶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바르게 행동하라라는 것인데 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르게 깨닫고 더욱 죄를 미워하며
내 삶에서 그것을 지워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상에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목걸이나 귀걸이처럼 장식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전 성경에서는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습하다 혹은 훈련하다 이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연단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은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흙과 혹은 쇳덩어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흙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빚어가거나 쇳덩어리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 의해서 혹은 대장장이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단이라는 말은 쇠붙이가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벌겋게 달구면 대장장이가 망치를 통해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연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월달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새벽 큐티 본문을 욥기 말씀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새벽에도 1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것인데 15절부터 19절까지 연달아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장에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몸까지 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연단으로 삼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삶이 곧 십자가 지는 삶,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하겠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현실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와 간구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섬기며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해 주었고 때로는 조건 없이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 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 욥을 통해서 더욱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이겨내는 자가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한 사람, 덕을 가진 사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에 성공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목사님은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해내는 외유 내강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주관도 당연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은혜의 단비처럼 마음을 적셔주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십자가 진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것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이들은 그 다음 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극단적인 이단자라고 소개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결국은 파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파선이라는 단어는 배가 암초에 걸려 부서지고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삶을 온전히 피하며 하늘에 속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적계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이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